그 유대 문화에서 지금 유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으로 인해서 정말 많은 무고한 뭐라고 할까 시민들이 많이 죽어나가고 있고 또 감금되어 있고 산업 기반 시설이 다 파괴되어 있고 정말 안타까운 그런 현실이 계속 이어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 유대 문화, 이 유대인들, 이 유대 문화에서 결혼은요 매우 드라마틱하게 진행이 됩니다. 결혼을 앞둔 남녀는요 먼저 약혼을 해요. 그러니까 신랑이 신부의 아버지에게 결혼 지참금을 가지고 가요. 결혼 지참금. 그러니까 돈을 지불하고 신부의 부모가 그 돈을 받으면 일단 부모는 허락을 한 거야. 그래서 신랑은 신부에게 포도주를 한 잔 딱 따라줍니다. 이 포도주는 뭐냐? 당신을 위해서 나는 내 목숨, 생명을 바칠 것을 다짐합니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때 신부가 이제 포도주를 탁하니 마시면 결혼을 승낙하는 거예요. 안 마시면 나는 별로 마음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딱 마셔요, 신부가. 그러면 이제 신랑은 신부를 데리러 오겠다고 약속한 뒤에 또 선물을 줍니다. 이게 장가 갈 때는 이렇게 절차가 복잡한 거예요. 선물을 줘. 이 선물은 나의 청혼을 받아줘서 감사하다. 이 청혼 승낙에 대한 감사고요. 또 떨어져 있는 동안에 왜 약 한 1년, 2년 또 어쩔 때는 빠르면 6개월도 될 수 있어요. 그 2년의 약혼 기간에 자신을 기억해 달라는 그런 의미로 주는 증표예요. 그 1년 동안 2년 동안은 뭐하냐? 신랑은 집에 가가지고 신부를 맞이해가지고 살림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거예요. 부모로부터 완전 독립해가지고 캥거루족이 아니라 부모로부터 독립해가지고 집도 하나 장만하고 이제 처자식을 먹여 살릴 그런 준비를 하는 기간이에요. 이렇게 약혼을 한 후에 신랑과 신부는 각자의 집에서 새로운 가정을 이룰 준비를 하는 거죠. 약혼은 아직 완성되지 않은 결혼이지만 결혼과 같은 효력이 있고요. 몸은 따로 살아도 마음은 하나가 된 것이나 다름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유대인의 풍습, 이 유대인의 문화를 보면서 하나님과 오늘 우리와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표현하십니다. 그러니까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십계명이 제1계명이잖아.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것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결혼 관계이기 때문이고 무엇보다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은 마리아를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신 것으로 100% 성취되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약속을 100% 이루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약속대로 메시아를 보내주셨고 메시아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은 약속대로 다시 오실 겁니다. 자,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다시 오실 이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을 어떻게 기다리고 있습니까? 언제 오실지 모르는 신랑 되신 예수님을 어떤 마음으로 지금 기다리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이 기록된 누가복음이 집필될 당시는요, 정치 군사적으로는 로마의 영향을 받고 문화적으로는 헬레니즘의 영향을 강하게 받던 시기였습니다. 로마 제국 안에 살면서 신앙을 지키는 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쓰인 누가복음은요, 예수님이 완전한 인자가 되시고 인류를 구원하실 구세주가 되신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또한 여성, 어린아이, 가난한 자, 세리와 죄인 등 소외된 자들에게 다가가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해요. 본문 말씀 32절에서 천사 가브리엘은 이 세상에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전하고 있어요.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이 말씀은 예수님이 모든 신분과 계층과 혈통까지도 초월해서 모든 인류의 진정한 왕이 되실 것을 보여줍니다. 갈릴리의 작은 마을, 갈릴리의 한 작은 마을 이 나사렛은요, 팔레스타인 밖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생소한 곳이었어요. 또한 지리적으로도 산으로 둘러싸여 잘 보이지 않는 외진 곳이었어요. 아주 시골 중에 깡촌이에요, 깡촌. 이런 곳에서 메시아가 나실 것이라고, 인류를 구원할 이 메시아가 나실 것이라고는 그 누구도 예상하기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사야 35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씀하죠.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처럼 예수님은 자신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세례 요한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 성경에, 구약 말씀에 예언된 메시아이고 모든 인류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렇다면 천사 가브리엘이 갈릴리 나사렛에 사는 마리아에게 찾아와 전한 소식은 뭐냐? 그리고 이 소식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 30절에서 33절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하나님은요, 신실하신 분입니다. 신실하다는 건 뭐냐? 거짓이 없다라는 거예요. 지킬 약속은 반드시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에는요, 1.1획도 실수가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인류 구원 계획은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작은 동네에 사는 마리아라는 여인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마리아는 요셉과 약혼한 사이지만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잉태해요. 인간의 상식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죠? 남녀가 뭔가 잠자리가 있어야 아이를 잉태하는 건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인간의 상식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는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은 마리아를 찾아와 이렇게 전하죠.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여기서 예수라는 이름은 히브리어로 여호수아입니다. 히브리어로 여호수아가 예수예요. 예수와 같은 이름으로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라는 뜻이에요. 예수라는 말 자체가 지저스, 예수라는 말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실 계획을 그 이름에 나타내신 거죠. 성령으로 잉태되신 그분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 곧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모든 능력과 권세를 소유하신 분입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다윗의 혈통에서 난다고 믿었죠. 다윗의 혈통에서. 이는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날 아기가 메시아이고 구원자임을 나타내죠. 그가 다스릴 야곱의 집은 이스라엘 민족을 말하지만 넓은 의미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를 의미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당연히 포함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스라엘만의 왕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 되시죠. 만왕의 왕. 그렇다면 하나님의 인류 구원 계획은 어떻게 실현되었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심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게 된 은혜는 무엇일까요? 자,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 구원 계획의 완성이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신 은혜입니다. 은혜는 공로 없는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자유로운 행위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아무런 자격 없는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은혜예요. 값없이 주신 선물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은혜를 알면 반드시 반응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부모님의 은혜를 알게 되니까 정말 아무리 불효자라도 어버이날만큼은 그래도 나를 낳아준 부모님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은혜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부르심도 잊어버리고 부르심이 없으면 비전도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의 비전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후서 3장 9절에서 이렇게 선포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400년 동안 침묵하신 것이 아니라 구원 계획을 하나님의 시간에 따라 준비하셨고 드디어 때가 이르자 그 계획을 이루셨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도 가지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에 대한 놀라운 계획도 가지고 계세요. 저는 그 계획에 진짜 기대가 많아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 사용하실까? 놀라운 계획. 어제 우리 큰아들하고 전화 통화를 좀 장시간 했어요. 근데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 아빠, 저는요, 아빠가 목사님이 되신 게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왜 그러냐? 지들도 생각하지 못한 일이 벌어진 거잖아요. 태어나 보니 목사가 아니었잖아요, 제가. 그런데 제가 인생의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따라서 목사가 됐는데요, 그게 우리 아들 눈에는 너무나 좋다는 거예요. 너무나. 저도 생각해 보니까 저도 제 자신이 너무 좋아요. 제가 목사가 안 됐으면 어떻게 됐을까? 진짜 집안의 전통과 문화를 따라서 열심히 먹고 마시고 막 그러지 않았을까? 아찔하지. 그런 생각하면 아찔하지. 제가 청년 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동생들하고 참 우애 있게 화목하게 지내야 되는데, 그래, 일주일에 한 번씩은 동생들하고 모여가지고 막걸리를 마시면 되겠다. 동생들하고 모여가지고 얼마나 우애가 깊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진짜 그렇게 해봐야지, 동생들하고. 근데 교회에서 이렇게 모이잖아요. 완전히 상황이 바뀐 거잖아요. 진짜 그렇게 살았으면 인간적으로는 즐겁고 룰루랄라 했겠지만서도 우리의 영혼은 동생들하고 계속 죽음의 골짜기로 걸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같이 죽자, 영원토록. 근데 살리는 걸 했잖아요. 살리는 거, 영원토록 살아나는 것을.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어떻게 사용하실까, 앞으로 제가 이 땅에도 120살까지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실까, 저는 정말 기대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들 기대가 안 되십니까? 놀라운 계획도 가지고 계시는데,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요, 그 일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분이에요. 신실하게. 당장 눈앞에 펼쳐진 사건만 보면 안 보여요. 그게 눈앞에 펼쳐진 사건만 보면 내 인생이 뭐 별거 있겠냐. 그런데요, 멀리서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한 은혜, 이 그레이스, 이 은혜는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분에 넘치는 호의예요. 분에 넘치는, 내가 감당하지 못할, 진짜 내까지 것한테 어떻게 이런 호의를 베푸셨을까. 분에 넘치는 호의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또한 복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예요. 이 모든 이 은혜는요, 모든 두려움을 제거해요. 사람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어요. 이 복음의 은혜를 통해서 죄와 죽음에서 벗어나 자유와 생명을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간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천사는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해 하나님의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전합니다. 이에 마리아는 그러면 어떻게 반응했을까? 자, 본문에서 35절에서 38절입니다. 다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요셉과 마리아는 약혼한 사이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유대인의 혼인 문화에서는 남녀가 약혼한 후 신랑이 살 집을 예비하기 위해 떠났다가 불시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약혼은 혼인을 위한 약속이지만 실제로는 정혼과 같은 결속과 구속력을 가졌습니다. 따라서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전달된 메시지는 인류를 향한 놀라운 은혜이지만 마리아 개인에게는 참으로 난감하고 어려운 일이죠. 처녀가, 요즘은 처녀는 처녀가 아이를 가지면 혼숙감이라고 하는데, 이때 당시만 해도 처녀가 아이를 가지면 돌로 쳐 죽여도 아무 상관이 없는 나라입니다. 아무 상관이 없던 때예요. 처녀가 아이를 가지면 돌로 쳐 죽여도 동네 사람들이. 그러니까 얼마나 난감하고 어려운 일이에요. 가브리엘이 마리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음을 알렸을 때 마리아는 두려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네가 입었다고 해도 두려웠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메시아의 잉태라는 말에 마리아는 두말하지 않고 이내 순종해요. 38절이에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기본적으로 마리아는 그만한 믿음의 그릇이 있었던 여인이었던 거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마리아는 하나님의 계획이 자신을 통해 이루어지도록 순종해요. 다시 말해서 자신이 앞으로 어떠한 고통을 겪게 되더라도, 어떤 손가락질을 받더라도 하나님을 높여드리기로 결심한다는 거죠. 마리아는 하나님의 계획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비록 약혼 중이었지만 성령을 통한 잉태 소식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맡겨버립니다. 올인해버리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올인해야 됩니다. 올인해야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살아오면서
이성과 상식을 내려놓고 받아들인 일이 있었다면 무엇이었습니까? 그 일에 담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계획 안에 환난과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예상하지 못해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찬양과 감사를 드려요. 마리아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잘 알았어요. 전능하다는 것은 절대 주권자라는 뜻이에요. 절대 주권자는 모든 것을 다 알고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며 시간과 공간에 제약받지 않고 자유롭습니다.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이라는 것을 마리아는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준비된 그릇이었다라는 거예요. 마리아는 자신의 현실, 즉 약혼자가 있는 상황에서 그녀가 성령으로 잉태할 것이며 그 아기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덮으심을 받을 것이라는 약속을 받습니다. 나이가 많아서 임신이 불가능했던 친척 엘리사벳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신하게 된 일을 통해서 마리아는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며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게 되는 거죠. 자신의 모든 근심과 걱정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요, 현실적인 어려움이 올 때 하나님을 떠납니다. 현실적인 어려움이 올 때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데 하나님을 떠나요. 그리고 이성적으로 그 상황에 대처하려고 하죠. 이성적으로 자기 생각대로. 그러나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는다면 우리의 걱정과 염려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불가능한 일을 능히 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오직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어요. 고고학자, 지리학자, 모든 과학자가 어떻게 해서 이 여리고성이 무너졌을까 과학적으로 분석을 했는데 도저히 과학적으로 분석이 안 돼요. 여리고성이 왜 무너졌을까? 뭐예요? 믿음이에요. 만약 그들이 이성적으로 행동했다면 철옹성 같은 여리고를 결코 함락시킬 수 없었을 겁니다. 마리아 또한 자신의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뜻에 믿음으로 순종했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믿음의 순종을 요구하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라고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한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는 마침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주님이 찾아오세요. 진정한 순종이 우리의 한계나 상황, 이 생각을, 내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성도는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죠. 다 그렇게 생각해요. 문제는 뭐냐? 그 순종을 취사 선택한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납득이 되고 손해가 덜 되는 말씀에는 쉽게 결단하고 순종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말씀에는 순종하기를 거부해요. 내가 판단해서 부담스러우면 물려요. 그러나 납득이 되지 않는 말씀, 큰 희생을 감수해야 하는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이 참된 순종이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새겨야 합니다. 어느 대학 교수가 학생들에게 물었어요. 알코올 중독자인 남편은 집안의 가구들을 내다 팔아 술을 마시고 돈이 떨어지면 돈을 내놓으라고 아내를 심하게 구타한다네. 게다가 아내는 폐결핵에 걸려서 자신의 몸을 가누기도 힘든 상태인데 원치 않은 임신까지 했지. 아이를 낳아도 잘 키울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면 이 태아를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는가? 학생 아내가 재빠르게 손을 들고 단호하게 대답해. 교수님,
그 아이는요 낙태시켜야 합니다. 그러자 교수가 이렇게 말해요. 자네는 말이야 방금 베토벤을 낙태시켰네. 수태된 태아는 베토벤이었네. 베토벤을 낳은 후 얼마 안 되어서 그의 어머니는 폐결핵으로 사망했지. 베토벤은 11살 때부터 극장을 돌면서 예술을 시작했다네. 그는 태어날 때부터 불행의 터널을 통과한 사람이었지만 불행의 조건을 오히려 위대한 음악을 탄생시킬 수 있는 창조적인 조건으로 승화시켰지. 만약 그때 그 아이가 낙태되었다면 어쩔 뻔했는가? 교수가 다시 학생들에게 질문해요. 결혼을 하려는 사랑하는 약혼녀가 자신과 잠자리를 같이 한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알 수 없는 임신을 해서 어느 날부터 점점 배가 불러온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좋겠는가? 교수님, 당연히 약혼을 취소하고 헤어져야 합니다. 그러자 교수가 말했어요. 자네는 말이야 지금 마리아와 요셉을 이혼시켰네. 그 수태된 아이는 예수라네. 요셉은 이 황당한 사건을 조용히 해결하려고 했지. 꿈에 나타난 천사의 말을 들은 그는 마리아를 보호하는 사람이 되었고 결국 구세주가 탄생할 수 있었다네. 만약 그때 요셉이 약혼을 취소하고 마리아와 헤어졌다면 어쩔 뻔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브리엘 천사로부터 수태 고지를 받은 마리아는 자신의 삶에 일어나는 일을 상식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지 못하실 것이 없음을 믿으며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온전히 맡깁니다. 이처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저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이해되어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소망을 두고 인내하는 거예요. 때가 이를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마리아가 하나님께 그의 삶을 맡기자 그의 근심과 걱정은 찬양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응답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모든 일에 믿음으로 반응하면 엘리사벳과 같은 기적이 널려져 있는 인생이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마음 깊이 새겨둘 것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역사와 뜻을 성취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뜻을 이루는 데는 언제나 누군가의 믿음과 순종이 있었어요. 오병이어를 드린 소년처럼, 향유 옥합을 깨뜨린 마리아처럼, 새끼 나귀를 순순히 드렸던 나귀 주인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역사에 직간접적으로 동참하는 이들을 오늘 또 찾고 내일 또 찾으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길 간구하며 마리아와 같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성취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